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은 자의 권세를 알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을 해야만 아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AS 직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다음에도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 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경상도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결혼 전에는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자주 하더니 시집 오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시집 오기 전에는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나를 꼬드기려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연발했는가?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 번 한 그 말이 지금까지 유용하다. 마음이 변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 말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80이나 90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해 주시고 삶으로 고백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피든지 예수님의 피든지 다 이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려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 한다 하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전 세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 피가 다 빨개요. 백인종이라고 해서 피가 흰색이 아니고 황인종이라고 해서 피가 갈색이 아니고 흑인종이라고 해서 피가 검은색이 아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여러분 아무리 유전자 복제를 하니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해도 사람의 과학으로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간척 1리에 살았는데 그 1리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격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병이 그만 겁먹고 잘못 발을 디뎌서 큰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면서 몸이 으스러지고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간척대교 그 근처에 앰뷸런스가 와서 서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상태로 이제 국군병원까지 옮기게 되면 사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수혈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어리니까 수혈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군인 가족
그 사모님들이 여러 사람이 내 피를 뽑아서 그 사병에게 넣어주십시오. 영광급 중령 부인도 와서 팔을 벌려서 피를 빼고, 소령, 그 다음에 대위, 이런 여러분들이 피를 뽑아서 그 사병에게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아유, 피를 왜 저기 빼서 이렇게 넣어주지? 어린 마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영과 혼과 육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그 사병이 그렇게 몸이 찢겨서 피를 수혈받은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깊은 바다보다 크고요,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정작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참 이게 곤란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베드로는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듯 했습니다. 이제 11제자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부활의 사상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는, 그리고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올곧게 세워주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촌 전체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만 생각한다, 옹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춘천에 살고 있으니까 춘천만 생각한다, 아주 진짜 인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온 우주 지구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 지구촌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를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그 개구리는, 그 개구리, 우물 안에 뭐 개구리가 몇 마리나 있겠어요. 그 우물 안이 막 지 세상이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 우물 안이 쬐깐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냥 헤엄치는데, 야 오늘은 내가 여 끝에 저 끝까지 그냥 가본다. 헤엄 열심히 칩니다. 3초면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을 올라다 버립니다. 아, 하늘은 동그랗구나. 가끔 새가 날아다닙니다. 아, 희한한 동물도 있긴 하군.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우물안 개구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 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우물에 물이 막 넘치더니 개구리가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됐다. 이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 놀라운 세상이 있구나 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개구리는, 세계를 푸는 개구리, 와 두렵다,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개구리는 옹졸한 개구리, 인색한 개구리, 자기만 생각하는 개구리.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외적인 확실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하셨어요. 일본의 한 젊은이가 이 나이 20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기징역이 내려졌어요. 자기는 살인죄를 안 저질렀는데 20년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한 판사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초임 판사였는데 위에 대선배 두 분이 계셔서 그 대선배 두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죄지. 대선배니까 자기는 지금 막 법복을 입었어요. 거기다 대고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 그 상황에 의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유죄, 이 무기징역.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 분이 16년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18년 지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제는 그 법원의 최고 높은 지위에 올라섰을 때 그때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재판은 잘못됐다. 그런데 20년 산 이 젊은이는 얼마나 인생 억울합니까? 인생 황금기, 그 정말 피 끓는 20대, 30대 그 세월을 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예요. 자기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가슴 아픈 것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고 2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자기가 무죄 판결 받기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여러분, 정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만 그 판사가 양심선언해서 자기가 죄를 벗었지만 자기가 20년 살고 나와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러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이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육신이 행복하고 가장 행복자가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은 온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SNS가 참 잘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가 오늘날 아니겠어요? 춘천에 살고 있으니까 춘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이제 9시 뉴스 그 가운데 춘천 뉴스를 들여다봐야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3일 금요일 지하철에서 칼부림 난동이 났다. 뉴스 제목 보고는 웬 칼부림이 나지? 여자가 그랬는지 남자가 그랬는지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 뉴스를 검색하니까 여자가 화가 나서 전화를 붙들고 큰 목소리로 통화하니까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그만 목소리로 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화가 났다고 이 칼로다가 6명을 찔렀는데 그 중에 3명이 좀 크게 다쳤나 봐요. 여러분, 왜 지하철에서 칼부림 난동이 났는지 자세한 것은 하루 지나니까 알게 된다.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는 천국에서 황금종이 울리는 사건이다. 죄인 하나,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천국에서 황금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황금종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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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여러분,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 동안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도 숱하게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주 목적이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걸려들 거 뭐 없나?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도량이 있거든. 달란트가 있고 뭐 데나리온이 있고 뭐 세겔이 있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산하는 게 목사님이 주석 보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잘 몰라요. 그거 조금 틀리면 설교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그러면 그 집사님 전화 온다는 거야. 전화 오면 내가 또 숫자가 뭐가 틀렸구나. 그런데 자기 교회 국어 박사, 국문학 박사인데 또 좀 있다가 국문학 박사가 딱 전화가 와서 목사님 문기여기상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틀리고요. 예화가 말이죠. 그때 쓰셨을 땐 그때는 그 예화 속에 사람이 50명인데 이번에는 10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야, 그 목사님이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수학자와 국문학 학자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 순한 성도만 있는 거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사도 있고 그렇다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문법상으로 뭐가 틀리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다 예수 믿었습니까? 다 세례받았나요? 아닙니다. 루디아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다 그냥 세례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본 뜻은 하나님 제단에다가 양을 드리는데 양이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검사하는 제사장이 자기 육안으로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전부 뒤져가지고 흠과 점과 티가 없어서 합격! 이렇게 합격받은 그 양에게 요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하는 표식을 해둔다 이게. 합격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으로 합격되고 표시된 양, 그게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을 샀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 집을 내가 샀습니다 하고 등기 이전할 때 최종적으로 거기에 춘천 지법원장 도장이 꽝 찍히면서 이건 김용욱 거다. 인침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 양이나 소나 낙타나 모든 등짝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꽉 찍어요. 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인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서 손바닥을 펼 때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서 내 새끼 누구누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차는 사돈 되시는 정비사님이 신경 쓰는 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갖다 주면, 목사님 참 차를 잘 타셨네요. 엔진오일도 잘 갈고, 부동에, 브레이크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요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에 김성훈, 김성찬은 우리 부부의 관리를 받는 자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신경 쓰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했어요. 혹 세상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지 목숨 구하려고 아내한테 당신과 나는 원래 이게 오빠 여동생 사이니까 그렇게 말하자 하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바로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아브라함의 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책임질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 아브라함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로를 책망하고 꾸짖고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이겠다 하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라. 그런데 하나님 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당시 바로의 아내가 출산을 못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축복 기도해 줘야만 태가 열린다 이게. 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기를 속인 놈이고 자기를 속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놈인데 그 놈이 와서 자기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야 태가 열린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을 모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해가지고 태가 열려서 자식이 낳았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리받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리를 받는 분들이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관리받으러 온 거예요. 관리받으러.
그동안 한 주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죄가 있으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표징, 특징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 중에 박수무당 천공 이야기가 늘 그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힙니다. 이번에 이제 공관을 옮기는데 대통령 주무시는 집을 옮기는데 뭐 천공이 와서 그 집 터를 파줬다 이게.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그냥 쌍수 들고 난리 났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쩌고 그러면서 천공이라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집 터나 보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자가 대놓고 물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천공이라는 사람하고 관계 있습니까 했더니 아유 무슨 소리냐. 우린 전통적으로 우리 남편도 예수 믿는 남편 집안이고 우리도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한다. 근데 그걸 쏙 빼놓고 방송을 한 거예요. MBC에서. 그래 지금 MBC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단단하고 강직해야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탄이 관리하는 대상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사탄의 말에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모든 기륭을 사탄에게 물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오수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직각자라고 놀렸어요. 왜냐하면 직각자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직각자 그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사악한 놈이에요. 아주 지금 생각해도 지금 아주 진짜 어떤 때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탁 하는데 이렇게 10번 하면 여기서 계란 후라이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10번 했어요. 근데 안 나는데 그랬더니 세게 해야지. 그래서 세게도 훌렁 벗겨진 거예요. 와 이게 친구놈이 뭐 그런 놈이 친구입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게 훌렁 벗겨져가지고 벗겨졌다 했더니 잘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용호야 왜? 저기 오늘 굿하는데 떡 얻어 먹으러 가자. 지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둘이 갔어요. 자, 이제 저기 뭐가 있냐면 작두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떡시루에 이렇게 물동이에다가 떡시루가 있습니다. 저 굿이 끝나면 떡 얻어 먹는 거예요. 자, 한참 구슬하는데 한 8시 반, 9시 정도 됐어요. 밤이야, 밤. 그런데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사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 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간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가면 상장 주니까, 학교는 열심히 가서 상장을 안 주는데, 교회는 열심히 가면 노트 주죠, 연필 주죠, 지우개 주죠, 이 연필 같은 거 넣는 걸 뭐라 그러지? 필통 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품 받으러 간 거지 교회 간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를 지도해 주는 그 선생님이 오늘은 예수님 영접 기도합니다.
나 따라하세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는 했거든. 그런데 거기 떡으로 먹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아니야. 친구놈이 옆구리 툭 찌. 야, 너잖아.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옆구리 툭 찌는 거야. 너 가.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리방까지 거의 한 7, 8분 거리가 됐는데 그 어간에 귀신이 내린 거예요. 그 무당에게. 신기하죠.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귀신이 안 내리는 거?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손 못 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그때 한 4학년 5학년 됐을 거예요. 학교 갔다 딱 오는데 꽃뱀이 그냥 마당에서 막 놀고 있어요. 지게작대를 가서 후려펴서 죽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야, 그 땅에다 묻으면 도로 살아난다. 그러지 말고 철조망에다 걸어라. 그래서 제가 뱀을 탁 지게작대에서 철조망에 싹 걸어놨어요. 한 1시간 좀 지났는데 우리 김옥란 성도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래요. 그 나는 무슨 뱀에 물렸나? 아까 내가 죽인 그 뱀 마누라 뱀이 와서 우리 동생을 물어나고 막 뛰어갔더니 그래. 왜 그냥 했더니 여기 철조망에 뱀이 있어서 나 못 가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우리는 그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도 지레겁먹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70명의 전도단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귀신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나와라. 저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내 장소, 내 시간, 내 어떤 원인에서부터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장소에서 내쫓고, 내 시간 속에서 내쫓고, 내 삶의 어떤 일에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뱀이잖아요. 뱀을 밟으며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참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잠깐 거기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골집에 들어가서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왔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 집에 복을 주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갔든지 학교 공부하러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앉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주여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는 표징이 무엇이냐? 방언입니다. 방언. 예, 방언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언어이고 신비한 언어, 통역할 필요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듣는 성도들이 혀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오늘 김용호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 입속에서 방언이 술술술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높고 지식이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교를 꺾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지 성령 세례를 몰라. 그래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들이 다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배웠거든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알고 보니까 다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 말씀을 쭉 풀이하여 해석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방언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셨어요. 참 비극입니다. 다윗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에 50편에 아주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울이 얼마나 추잡하게 사는지를 본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런데 다시 사울왕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이 그때부터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게 마음이 막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깊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당하니까 누가 말합니다. 이 음악 중에 음악을 깊이 하는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을 세우고 무기 드는 자를 만들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왕이 미쳐서 돌아갈 때 그때 하프를 치면서 음악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다윗이 찬양하는 그 시간 속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악령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믿음이 큰 분인데도 성령 충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언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쟤는 방언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이제 제가 새인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기도용사를 뽑는다. 12명.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2명, 10명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10명을 뽑는데 하루는 저한테 김 선생 우리 교회에서 이게 40일 철야 기도회를 삼각산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가겠나?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명, 12명 다 해서 그냥 삼각산에 가서 1차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1차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또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2차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16일째 된 날 기도하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봉고차에 탔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님, 우리 김 선생 양,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 방언 받으셨네. 근데요, 방언 받는 그 느낌, 그 재미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다 방언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제하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방언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사 가면서 감리교회로 가셨는데 하루는 와서 김 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오늘 신기한 거 체험했습니다. 뭐를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이게 의사 3번째에 앉아있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저쪽 뒤편에 있는 분이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하고 마치면 저쪽에 있는 분이 그때부터 방언을 막 기도한대요. 그분이 방언 기도가 많아지면 자기가 또 방언을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 반, 3시간 서로 집에 갈 생각도 못하고 계속 방언을 기도했대요. 근데 나 신기한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언 받지 못한 분들, 방언 받은 분들 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 대화할 때 그 언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처럼 사람에게 대화할 때 그 언어가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 줍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의 입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서로 토론할 때 그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그저께 재판 갔다 왔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한 번 간 앞으로 2번 더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인정하는 거로 생각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 때려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네. 꼭 가야 된다. 한 번 말실수한 거, 말실수가 아니죠. 거짓말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받게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겼는가?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말의 실수가 없고 그 말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국종 아버지가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쳐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됐답니다. 근데 이국종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국가 유공자 2급인데 그러면서 복지카드를 딱 내밀었더니 우리 병원은 그런 거 안 받는다. 다른 병원 가라.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 병원을 가는데 이 복지카드 내민다고 또 싫어하고 내쫓으면 어떡할까? 고민,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병원에 딱 갔습니다. 간호사가 접수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 이국종이를 진찰하는데 이 의사가 이학산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축농증 잘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야, 넌 아빠가 되게 자랑스럽겠구나. 깜짝 놀란 거야. 너는 아빠가 되게 자랑스럽겠구나. 아빠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의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치료해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걸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진짜 의사가 된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바라보는 스타 의사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학산 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따뜻한 한마디가 오늘의 이국종을 만들었다면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를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구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방언이 천국의 언어라면 내 입술로 만들어내는 이 언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돼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올리비아 마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오랜 투병부 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무도 아빠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어.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너무 괴로워. 자기 집에 다들 텅 빈 집. 그래가지고 얘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데 친구들한테 택배가 왔어요. 무슨 택배가 왔냐면 요만한 편지 봉투에 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우리 집은 항상 열려있다.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라. 우리 집 열쇠다. 7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자기 집 열쇠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무 집이나 7명 중에 아무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가서 나왔다 그러면 그 친구가 반겨 맞아서 그래 잘 왔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찾아야 될 친구가 그래 그 순양교회 그 집사님 그 성도님 내가 찾아야 될 상대 위로자가 된다 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천국의 언어로 그 영혼을 감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최고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방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정말 세례받은 자의 축복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한 천국 언어로 방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름다운 언어로 이 땅에 힘들고 지치고 곤란 중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주님의
참된 위로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